자, 오늘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좀 끝까지 해서 맞춰보려고 제가 설교를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시편에서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걸 다루려고 하거든요. 마지막 시간인데 시편에서 먼저 이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자,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시편을 해석해 볼 때, 자, 먼저 시편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동물제사 드렸죠? 구약시대 때 동물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가장 먼저 동물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죠? 아벨이죠. 그리고 노아도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동물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언약을 받을 때 창세기 15장에서 자, 저렇게 그러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근데 이게 모세가 율법이 있기 전에 동물 제사를 드리는 모세 율법은 레위기부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보면 제사법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그럼 율법이 없던 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구약 제사를 드렸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동물 제사를 명하셨을까? 왜 그 피비린내 나는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배웠을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동물을 겨우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깟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뭐 잡아서 피 흘려서 죽이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전제로 바탕으로 그 다음 성경 공부를 제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저런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길래 도대체, 아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을 쓴 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 다윗인 건 알고 계시죠? 다윗이 받은 계시,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이 성경 꼭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굉장히 또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보이시나요? 제가 많이 써야 하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인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미리 본고로, 알고 미리 본고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봤대요. 이 말씀 잘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알고 미리 본고로 다윗이 뭐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거 지난 성경구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죠? 시편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예수님을 미리 본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 중에 나온 거예요. 구약 시대 때 다윗이 예수님을 미리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시편에서 노래로 읊었잖아요. 나왔죠, 지난번에. 그래서 구약 시대 인물들이,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대.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다윗도 예수님을 미리 알고 보고 그 부활까지 시편에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받은 계시를 알 수 있죠. 다윗은 누구냐면 하나님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리스도의 세계 그럴 때 다윗과 하나님, 아브라함과 다윗은 언약의 당사자이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자, 그럼 그 다음 보실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에스겔이 다윗이 왕이 될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에스겔이 먼저 나왔어요? 다윗이 먼저 나왔어요? 다윗이 훨씬 수백 년 전에 먼저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수백 년 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왕이 되었다가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 왜 인제서 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 3장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는 다윗보다도 훨씬 수백 년 후의 사람들인데 뭐라고 노래하냐면 다윗이 후에 왕이 될 것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다윗은 죽은 지 수백 년 된 사람이고, 그래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요. 자, 그럼 우선 잠깐만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연고 없이 당하는 박해. 다윗은 계속 이유도 없이 박해를 누구한테 당하죠? 대표적으로 사울에게. 골리앗도 이기게 해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고 사위까지 되었는데도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러 쫓아다니죠. 그래서 시편 69편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신세를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수많은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을 응용해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까닭 없이 미움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게 곧 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에 기록된 것들이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까닭 없이 당하는 박해죠. 가장 가까운 자에게 당하는 배신이 누구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도 배신을 했고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도 자기를 치려고 했고 자기의 가장 가까운 부하였던 아히도벨 반역에 가담을 했죠. 그때 다윗이 탄식하면서 부른 게 내가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근데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또 시편 말씀을 또 이용해서 다윗이 한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다윗을 들어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다윗이 맨발로 도망갑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데 경황이 없어요. 맨발로 머리를 풀고 도망갈 때 다윗이 감라산 길로 올라갈 때 그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더라. 근데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똑같은 상황이에요.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기서 백성들이 따라가고 여기서도 슬피 우는 무리가 따라가고. 자, 세 번째로 전쟁에서의 승리.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사람 골리앗 싸움.
다윗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최후 승리했었던 다윗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승리하고 부활하셨죠.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노래하냐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다윗이 노래한 건데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사로잡혔던 자들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 내용이 서로 평행되는 내용이죠. 시편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이렇게 예수님과 다윗의 이야기가 서로 평행을 이루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다윗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겹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부활 승진. 자, 그러면 이제 시편 40편을 통해 갖고 제가 이제 여기에 나타난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시편 40편 한번 꼭 읽어보세요. 지금 시간 되시면 펴놓으셔도 되고요. 시편 40편을 통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은 여기에서 성령을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어. 시편 40편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해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다윗의 귀가 열리고 감춰진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 위해서 6절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40편 6절.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신다. 시편 40편 보세요. 6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요, 모세 율법에 의해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시고 죄를 사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대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과 반하는 이야기거든요.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구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혁명적인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들으면 깜짝 놀라서 일어날 거예요. 무덤에서도 모세가 들으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윗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면 7절에 가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상응하는 말씀이 나와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시편 40편과 신약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매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동물 제사를 번제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다윗은 그게 나라고 하지만 아까 말했죠. 다윗과 예수님은 서로 예표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다윗도 내가, 히브리서에서는 한 몸,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한 몸. 동물 제사가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다. 한 몸을 예비하러 왔다. 이게 바로 두루마기, 아까 좀 전에 했던 두루마기의 책에 있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두루마기는 바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 책은. 그 다음에 좀 빨리 가야 되는데 8절에 보면, 시편 40편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긴대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시편 40편에서.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39절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전부 다 뭐죠? 공통점이 뭐예요?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원. 이게 뭐죠? 인류를,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이 구약 지나서 신약에서도 그대로 지금 대칭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데 1000마리 만마리 짐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막 1000번제를 드렸다. 사실은요, 그 뒤에 가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짐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한 몸이 필요한 걸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짐승 잡아가자고 소용없다는 거죠. 한 몸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그림자일 뿐이지 구약 시대 동물 제사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모세 율법 시대 때는 동물들에서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놀라운 게요, 한번 보실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를 통해서 먼 것을 바라봤을 뿐이고 구원에 참여했는데, 아벨은 번제를 통해서 제물을 드렸고, 노아도 정결한 짐승을 드렸고, 아브라함도 아들 대신 수대양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기부터 죽임을 당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히브리서 여러분들 잘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구약시대 때 드렸던 동물제사는 그럼 뭐야 과연?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님 그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이고 예표일 뿐인 거지, 실제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시편에서 다윗은 깨닫고 지금 40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 번제와 소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의의 기쁜 소식, 시편 40편 9절에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40편. 의의 기쁜 소식은 뭐죠? 양과 소로는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 생축의 제물로는 대속이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 몸, 우리를 대신할 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곧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자,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시편 40편 10절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고백한 건데, 여기서 보세요. 주의 의가 뭘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의, 다윗이 고백한 주의 의 같은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자, 다윗이 고백한 시편 40편 10절에서 주의 의가 지금 복음의 하나님의 의, 율법의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같은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0편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면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다윗이 뭔 얘기한 거야. 근데 보세요, 다윗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성령에 의해서 계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다 보여요. 근데 이걸 모르고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시편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여기서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 주의 의,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의의 기쁜 소식은 뭐냐? 죄 없으신 분 잘 보세요. 죄 없으신 분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고,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의롭다 함을 얻는 칭의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바로 다윗이 노래하는 의의 기쁜 소식인 겁니다. 시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참 신비롭고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 꼭 보세요. 시편 꼭 읽어보세요. 또 다른 증거들을 보면, 자 볼게요. 이제 시편 51편은 너무나 유명한 대목이죠.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고백한 게 뭐냐면 51편 16절에 이런 게 나와요.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때도 다윗이 고백을 해요. 바세바하고 동침한 사건 이후에 책망을 듣고 났을 때 다윗이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느끼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시편 51편 1절에서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지금 죄를 용서받고 싶어서 죽겠어요. 이거밖에 희망이 없어요.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 죄과를 도말해야 되고 죄악을 맑게 씻어야 되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이 그 뒤에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않으신대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아니 모세 율법에 보면 빨리 속죄제를 드려야지.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죄를 씻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대. 다윗이 바라본 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도대체 뭘로 그러면 속죄를 받겠다는 거야? 제사도 안 하고 번제도 아니고. 근데 내 죄가를 도말받고 싶고 죄악을 씻김받고 싶은데 다윗이 바라본 것은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첫 언약 때 그랬어요. 여기서 첫 언약이 나오는데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첫 언약은 어느 때죠?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새 언약은 신약이고 첫 언약은 구약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누구 죄를 속하려고까지 했냐면 첫 언약 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범죄부터 속하려고 예수님께서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했을 때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소급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첫 언약 때부터 범한 죄를 속하시려고,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의인이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노래하기를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 허물을 사함 받는 자,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의롭다 함을 얻는 거죠. 이게 칭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이사야시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에서 이미 수없이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 너희가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구약에서 수없이 말해요. 이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에서도 이미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거고, 구약시대 때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진정한 제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에. 시편에 보면 50편에 그랬어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고기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시편에서 또 노래했죠.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짐승 몇 마리 잡아 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시편에서 이미 다 나오고 있고 구약성경에서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자, 이제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구약의 무수한 제사들, 피 흘리며 죽어간 제물들,
이것들은 하나의 뭐라? 예수, 어린 양 예수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것이 효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 씻음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자,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오직 그리스도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이,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증언한 것들이 다 이게 나오는데 성경을, 예수님을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기독교 교리 뒷부분은 오늘은 또 너무 늦어서 죄송. 결국 또 이거 별로 길지 않은데 다음번 제가 성경 볼 때 마저 마무리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강의를 이제 마칩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성령님의 인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같이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